지난 시간에 8강 지혜와 행복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시 복습하고 와서 오늘 9강 들어가겠습니다. 깨마 왕비에는 마가다국의 빅미사라 왕의 셋째 왕비입니다. 마가다국은 그 왕이 이렇게 불법을 널리 펴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살라국이라고 거기는 말리카 왕비가 이렇게 불법을 펴는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 마가다국은 빅미사라 왕이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절에 가자고 같이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절에 이렇게 잘 갔는데, 깨마 왕비만큼은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이제 빅미사라 왕이 절에 가봅시다 해도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와 또 나홀라를 내버려두고 혼자 이렇게 출가를 해서 여인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고름이나 종기 그런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부처님을 이렇게 깨마 왕비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 갔는데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림정사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한번 꼭 가보라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는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 때에 갔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으리라고 해서 이제 아내를 들어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름다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천하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부처님 앞에 내경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부채질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가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30안에 이렇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가지고는 늙어서 이렇게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두려움과 공포 그것에 휩싸이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몸은 쉽게 늙고 병들고 멀어집니다. 아무리 했어도 그것은 멀어집니다. 몸을 이렇게 사랑해서 보듬고 그렇지만은 기다리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뿐이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법문을 하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마 왕비는 빅미사라 왕에게 출가할 뜻을 말을 하고, 빅미사라 왕도 쾌히 승낙을 해서 황금 가마를 타고 이렇게 출가를 하고 머지않아서 도에 이루고 비구니 제자 가운데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깨마 왕비가 출가하고 나서 교단 위상이 높아지죠. 깨마 왕비의 친구 비자야 비구니, 또 숙하 비구니, 라자가 얘들 출가가 잇따르고, 단마딘나 위사카 라자가의 부호 위사카의 아내였던 단마딘나도 단마딘나가 아나함 세 번째 딸, 첫 번째가 아란이라 그러면은 아란 바로 밑에 아나함의 관계에 이른 남편이 자기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욕망에서 더 이상 이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여자도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렇다 그러니까는 출가를 결심을 해가지고는 출가를 해서 쉽게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법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출가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은 분들이 아람과를 성취했죠. 남성과 여성은 나타난 모습에 불구하고 진리 앞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은 없고 다만 남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 법 자체에서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욕망에 휩싸이는 사건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8경계, 비군이 8경계라는 것을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꼬산비의 세정사. 처음에 불교는 부처님이 카필라와투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카필라와투.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 나자가 이쪽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또 깨달음을 오시고 본다가야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바라나시 여기에 가서 설법을 하시고 이게 이제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부대가 그렇게 됐는데 사와티 기원정사가 생겨나면서부터 사와티까지 이렇게 넓어졌어요. 넓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와티에서 또 꼬산비, 광사, 밤사라고도 하죠. 꼬산비로 또 이렇게 넓어지고 꼬산비에서 아완띠, 꾸루 이렇게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지게 이렇게 됩니다. 꼬산비의 거상, 꼬삭가, 꼬끄따, 아와니까 이 세 사람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세계의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이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라타팔라, 사마티 왕비, 구주따라 훌륭한 제자가 귀의를 합니다. 전에 사마티 왕비, 구주따라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완티까지 퍼졌고 아완티국에 까짜야나 존자, 노르제일, 그 다음에 포르나 존자 이렇게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찐자라고 해서 비구니 숫자가 이렇게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 아완티까지 이렇게 늘어나니까 점점 이렇게 그냥 불교가 세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혼탁해졌죠. 불교가 이제 좀 혼탁해지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출가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혼탁해지다 보니까는 부처님께서 7년 깨달음이시고 7년에 가사와 말을 들고 33천 도솔천에 올라가서 어머니 마야 부인 천녀들에게 설법을 했죠. 마보글련화가 도리천에 도솔천이 아니고 도리천이네요. 33천 도리천에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자신의 오만과 게으름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해서 부처님이 이제 하강을 하십니다. 이렇게 천상에서 이렇게 하강을 하시죠. 점점 이제 비구 비구니스들이 잘못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성가가 더 이렇게 명성이 불교가 더 높아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종단 이교도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진짜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또 사문 곤다마의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을 모함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겨나죠. 배에다가 이렇게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쥐가 와서 제석천이 쥐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묶었던 띠를 이렇게 풀었다는 말도 이렇게 전해오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또 이제 진짜가 막 이렇게 막 악을 쓰고 그러면서 요동 막 몸부림을 치면서 묶었던 것이 풀어지기도 이렇게 하였고요. 어쨌든지 이제 이 도묘매던 끈이 풀어지면서 옷 속에 감추었던 나무 그릇이 떨어져서 거짓이 다 탄로가 났죠. 그러면서 또 불교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외도들은 더욱 비난받게 되었습니다. 소나 꼴리사 비구는 속가에 있을 때 가야금을 연주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귀하게 컸었는데 자기가 다리에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컸던 이 비구예요. 근데 이제 피가 철철 그냥 경행대가 피로 그냥 물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정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속태해서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니까 집에 가서 복이나 열심히 짓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부처님이 아시고는 오셔가지고 그대가 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던가 아닙니다. 줄을 팽팽하게 하면 소리가 나던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던가 적당하게 줄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난다. 그러니까 수행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적절하게 수행을 해야지 너무 그냥 막 죽을둥살둥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또 느슨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중도 법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한 법문을 듣고 소나꼴리의사는 그렇게 적절하게 수행을 해서 멀지 않아 아란이 되고요. 또 깨달음을 쉬고 8년째 부처님께서 배삭갈라 동산에 계실 때 걸시가로 갔는데 서간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어떤 노부부가 지나가고 있다 길을 가고 있다가 걸시가로 오신 부처님과 일행들을 수많은 여기 비구스님들이 이렇게 걸시가 보러 오잖아요. 갑자기 아들아 하면서 그냥 부처님한테 달라든 거예요. 그 노부부는 전생에 500생 동안 부처님의 부모였던 인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생에 보고도 바로 그냥 아들아 하고 왔던 것이죠. 그런 니꿀라 삐따, 니꿀라 맞다. 이 노부부는 이렇게 열심히 절에 와서 공덕을 많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전에 말했듯이 항상 지팡이에다가 한 손 넣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두 사람은 항상 손을 이렇게 잡고 다녔다 그래요. 그렇게 그 나이 드셔가지고도 그렇게 참 노부부의 사랑이 숲속 앵무새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기뻤다 그럽니다. 어느 날 노부부가 와서 부처님께 평생 함께하고 다음 계속서 세세생생 우리는 함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면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같은 지혜, 같은 계획을 가져야 되고 또 같은 모시를 해야 되고 같은 지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같은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같은 세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지옥왕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있는데 딴 세계에 태어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단 중요한 게 같은 것을 짓고 이렇게 해야만이 같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믿음과 계율 또 보시, 지혜를 네 가지를 같이 하면은 계속해서 태어날 수 있다. 함께 소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나중에 더 좀 심각해져 가지고 와서 노부부가 부처님께 부처님 늙고 병들어서 기력이 없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이 힘들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부처님이 그럴 때는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 아프지 말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리부존자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 몸을 오온으로 뭉쳐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면 슬픔과 번민의 마음이 괴롭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 둘 다 아픈 그러한 모습이고 부처님이 말한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은 아프지 않은 이것은 뭐냐 이러한 오온으로 뭉쳐진 이 몸이 나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변하고 무너져도
슬픔과 번민으로 괴롭지 않고 그것이 바로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 아프지 않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노부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이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소유하는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 것에 탐욕을 부리면 걱정과 슬픔과 인쇄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고 9년째 고산비 승가의 분쟁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아주 사소한 경을 가르치는 비구가 목욕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쓰고 나서 물통을 비워야 되는데 물통을 안 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들어왔던 비구가 마침 이제 또 저기 기회를 가르치는 비구였어요. 그래서 기회를 가르치는 비구 스님이 물통을 안 비웠네요. 그러니까 제가 깜빡하고 그것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는 기회를 가르치는 비구가 모르고 그랬으면은 허물이라는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기회를 가르치는 비구가 제자들한테 이제 막 경을 가르치는 비구가 잘못을 해놓고도 참여할 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문제가 커졌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막 서로 주먹다짐까지도 막 하고 이제 제가자들도 평가름이 되고 또 하늘색에서도 평가름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랬을 때 부처님이 와가지고는 그러지 말아라 화합해라 이렇게 3번을 했는데도 화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를 이제 고산비 승가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홀로 정진하는 와굴라 공덕을 또 보고 또 3명이서 이렇게 안으로 딱 낀필라 안디아 3명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화합하면서 정진하는 그런 비구들이 칭찬을 하시고 또 10년째 안거를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안거를 보냅니다. 이랬을 때 고산비의 이 신도들이 부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는 승가를 우리들은 더 이상 구원할 수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공양을 드릴 수가 없다 하고 탁발을 거부를 해버려요. 탁발을 나오면 걸식을 나오면은 공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잖아요. 이제 탁발을 거부를 해버리니까 공양을 거부를 해버리니까는 고산비 비구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한테 안 한다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와띠로 오도록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이 사와띠로 오고 그 다음에 고산비 승가는 사와띠 승가에 찾아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머물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이 온 사람들마다 저 승가를 보고는 저 스님들이 그렇게 막 그냥 뭐 문제를 일으키고 막 싸웠던 그 스님들이 가면 손가락질하니까 이제 정말로는 이제 피눈물이 나게 참여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산비의 분쟁이 이렇게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 참회법이 불로 덮은 것이 서로 잘잘못을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불로 덮은 것이 다 이렇게 덮어버린다. 이렇게 허물을 들쳐가지고
허물을 이렇게 이제 딱 가리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맨 마지막 방법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잘잘못을 이 가리는 게 아니고 허물을 완전히 다 그냥 풀로 덮듯이 덮는 그 방법으로 이제 호삼지 성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때의 문제가 뭐였다 막 묻지 않고 덮고 넘어간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은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파고 하면은 나중에는 더 키워져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일 때는 이건 넘어가도 좋겠다 싶을 때는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국강 이제부터 이 아름다운 교단, 행복한 삶, 부처님 제자의 삶과 교단의 아름다움을 살펴보죠. 오늘 강의 목표는 부처님 제자의 아난다와 사리푸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처님 교단이 왜 아름다웠는지, 오늘 사리푸다까지는 아마 갈 시간이 안 될 거고요. 아난다는 아마 이제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위사카 부인도 여기까지는 아마 제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혜와 부, 행복과 유명해지는 법을 행복경, 파멸경 거기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밭의 경작입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에 대한 비난과 도전이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긴 외도 수행자들에게만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바라문들 전통 이제 바라문교 거기에서도 거세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불교 수행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봤죠. 부처님의 사상을 문제 삼아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속의 의무와 권리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여기 계속해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무다고 자식의 의무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이거 유교에 대해서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 대해서 여기 조선시대 때 출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파라본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세속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사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끊임없는 도전과 비난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이 11년째 이 나자가 남쪽에 에까날라 여기에 까시지 바라도와자라는 바라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바라문은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500대의 쟁기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500마리의 황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자였던 것이죠. 굉장히 부자, 하인들도 많고 이렇게 크게 농사를 짓고 그러던 이제 바라문인데 새벽녘부터 일찍 서둘러 가지고 이 논에 이렇게 이제 막 이 쟁기질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 아침을 이제 우리로 따지면 뭐 10시 정도 아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새참 여기에서는 이제 점심은 아직은 조금 이르고 뭐 새참이나 뭐 그 정도쯤 이제 이 들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쉬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이제 밥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틈새에 이제 부처님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까시와 바라도와자 바라문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다 축복을 하면서 밥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다가 부처님을 보고는 이 바라문한테는 부처님은 그냥 놀고 먹는 그냥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또 이제 부처님 젊잖아요. 막 40대고 지금 35, 30, 이제 46살. 그러면 아직은 이제 젊으니까 당신도 씨 뿌리고 농사 짓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것을 이렇게 부처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는 이 바라문이 나는 당신이 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당신이 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부처님이 믿음은 씨앗이고 감관을 지키는 단비,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 부끄러움은 쟁기자루, 삼매는 끈, 정념은 정념, 사띠 마음책이에요. 정념은 나의 쟁기 날, 이 키예요. 키, 쟁기 날. 그 다음에 놀이 박대, 쟁기 날이 되고 방향추에 방향추, 어디로 이렇게 몰고 갈 것이냐. 이 정념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정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쟁기 날이 되고 몰이 막대가 되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몸가짐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신구 사고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맞은 양으로 음식을 절제를 해서 진실함으로 잡초를 제거하는 낯을 삼고 원함으로 멍에를 내려놓는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 그것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가 되고 슬픔이 없는 열반에 도달하고, 그리고 열반에 가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나는 밭을 갈아서 불사의 열매를 거두고 이와 같이 밭을 갈아서 모든 고통에서 해탈을 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개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람은 가시마라도 맞아 바람은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고 이제 정말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는 아니 그러면은 이 곤양을 드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밥을 밥에다가 담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공양을 누구도 인간계와 천상 어떤 세계를 통틀어서도 누구도 그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음식을 생물이 살지 않는 조그만 생물이 살지 않는 깨끗한 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갖다 버리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막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막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식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을 남기는 것도 막 그냥 굉장히 막 화내고 막 그러는데 음식을 버린다고 있을 수가 없게 막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모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람도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그래도 열려가지고는 그래도 좀 중가했는데 그걸 갖다가 버리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물에다가 버렸는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이거 뜨거워진 쇠를 갖다가 물에다가 탁 넣으면은 푹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막 지글지글 막 이글이글 끓으면서 연기가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에다가 그걸 부으니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바람이 깜짝 놀랐죠. 정말 이거 누구도 먹지 못할 음식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대로 증명이 됐잖아요. 이 바람이 부처님께 와가지고는
도랑이 뜨거운 열기와 거품으로 뒤덮으니까는 이 바라문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제가 제자로서 귀의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출가합니다. 출가해가지고는 모자라서 이제 가람과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깨달음을 이루고 12년째에 됐을 때 이 부처님의 명성을 들은 외란자의 바라문과 아끼다따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이제 아끼다따가 이 기원장사의 부처님을 찾아와서 외란자, 자기 외란자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거를 보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500비구와 함께 외란자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초청을 해놓고는 나는 막상 부처님이 500명의 비구와 함께 이렇게 외란자에 갔는데 이 아끼다따는 궁전의 문을 딱 닫아 걸어버려놓고는 누구도 이렇게 출입을 허락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불법이라는 것을 또 몰라요. 탁발 수행자들한테 바로에다가 이렇게 걸식을 오면은 공양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전혀 거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탁발을 나가도 공양을 누구도 주지도 않고 또 거기에 마침 또 기근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었죠. 심한 기근 여기에 또 걸식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 마목불련이 그냥 다 이렇게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식물이 벼가 그냥 스스로가 자생하는 곳이 있대요. 여기에는 지금 그 이름은 안 나와 있죠. 그 벼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자생을 해서 이렇게 커 나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벌을 이렇게 수확을 해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통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이것도 우리의 묵은 숙세의 업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온 것이다. 숙세의 업까지도 이렇게 신통으로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부처님이 반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 거기에 이제 그 목초지를 찾아서 이 외란자로 온 사람들이 말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 사료를 가지고 왔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는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막 있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글씨 탁발을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혹시 먹을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음식은 없다고 가진 거라고는 이렇게 이제 그 말 사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 사료는 말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다행히도 지금은 이 풀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말은 풀을 뜯어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료라도 그럼 우리가 먹겠다 해서 그 사료를 얻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료를 이제 막 돌에다가 막 막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이제 축정에는 버리고 빠서 이제 밥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여인한테 가서 좀 밥 좀 해달라고 우리 수행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부처님과 수행자들을 위해서 밥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한 여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또 그 이제 옆에 어떤 여인은 부탁도 안 했는데 와서는 이제 그런 힘든 이야기를 듣고는 회의 승낙을 하고는 자기가 와서 딱 밥을 지어줬어요. 여기는 그 밥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이제 드리면서 안한 존자는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었죠. 너무
이 천상천하의 최고의 어떤 가는 스승님 부처님께 사료로 만든 밥을 봉양을 올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죄스러웠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아나 수고했다 애썼다 너도 좀 이거 먹어봐라 하면서 주니까는 조금 이렇게 먹어봤는데 웬걸 맛이 아주 그냥 괜찮은 거예요. 부처님께 올린 공양은 그 자체로 공덕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아난존자가 어느 첫 번째 여인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여인은 거절하고 갖고 다른 여인이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는 그 여인은 자기한테 온 복을 차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온 엄청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다. 그 뒤에 도와준 그 여인은 나중에 전륜성왕의 첫째가는 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안거가 90이거든요. 90일 이렇게 내가 이제 말사료랑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버텨나갔습니다. 해제가 이제 7일 남겨놓고 부처님이 아난한테 아난다야 아키다타 왕한테 가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 머물렀고 이제 7일 후면 떠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 우리 초청을 해놓고도 이렇게 번제만 차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도 우리를 초대해준 그런 이 예의를 초대해준 그 공을 알아서 또 우리도 갈 때는 인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키다타 왕한테 가서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제 7일 동안에 음식만 달라 그랬는 7일 동안에 음식뿐만이 아니고 막 엄청난 음식을 막 주려고 그런 거예요. 7일 동안에 음식만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자가 끝나고 부처님이랑 가시려고 그럴 때 이 아키다타 왕이 생각해 보니까는 큰 성인이 이렇게 자기 나라 땅에 와가지고 왔다가 가셨는데 자기가 대접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다 이렇게 그런 말이 들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그 많은 음식을 3개월치의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부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받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다 이제 갈 거니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바닥에다가 뿌리면서 이 바닥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안 된다. 음식은 이 곡식은 입으로 그 밥을 지어가지고 입으로 먹는 것이지 이렇게 막 길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부처님은 또 항상 부처님은 보시를 받으면은 이제 보시 찬탄 개송을 이렇게 합니다. 보시에 대해서 공덕을 찬탄을 해주시고 이렇게 떠나십니다. 이렇게 12번째 안거를 외란자 마을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기근이 악화가 됐고 사료용보리로 공양을 하면서 안거를 보냈습니다. 아까 그 목걸림 존자가 그 신통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거절을 했잖아요. 그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후대의 사문들, 후대의 스님들 신통이 없는 스님들은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통이 없는 스님들은 그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신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가서 갔다가 먹고 신통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굶어 죽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통을 함부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못 쓰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소치는 다니야. 위대하게 도시 단막꽃다 마이강변에서 다니아라는 게 사람이 많은 소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소를 방목해서 이렇게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다니아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7명의 자녀 또 많은 소들이 이렇게 있었고 49일 동안 그냥 오랫동안 비가 막 그냥 막 큰 비가 와도 쉴 새 없이 쏟아져도 걱정이 없게 이렇게 튼튼한 요양관을 만들어 놓고 이 집도 그렇게 많은 비가 와도 휩쓸려 가지 않을 정도의 높은 데다가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이렇게 이 사람은 다니아는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번개가 번쩍했는데도 다니아는 걱정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또 마침 자기 집에 또 한 사문이 와서 또 이렇게 유숙을 했어요. 이제 밥을 먹고 나서는 이제 저녁녘이 돼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고 나는 마이 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지냅니다. 나의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이 켜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하고 이제 자기는 뭐 얼마든지 비가 와도 걱정이 없다. 나는 다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장단 맞춰 젓가락에다 장단 맞추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다니아가 그러니까 거기 왔더니 이제 사문 이 사문은 이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거기에 이제 오셨던 것이죠. 낯선 손님 부처님이 그 장단에 맞춰서 또 이제 또 같이 또 부처님은 항상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는 나는 마음의 황무지에서 벗어나 마이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나의 움막은 훤히 드러나고 나의 불은 꺼졌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뿌리소서. 이 다니아가 이제 이 개성을 들으니까 또 이제 또 자기는 이제 그 개성 이제 뒤에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자랑을 하고 자기의 소들을 자랑을 하고 자기 움막 자기한테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막 자랑들을 막 해요. 나는 이렇게 다 이미 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 노래를 하고 부처님 이제 또 거기에 왔더니 이제 손님 부처님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는 이미 다 청정하게 게으르고 이제 이 청정한 이 모든 걸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열반에 이르러서 항상 걱정이 없다 하고 이렇게 노래를 또 맞춰서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하던 끝에 이 노래가 끝나고 검은 구름이 비를 이제 아주가 세찬 엄청난 폭우가 이제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는 금세 언덕까지 막 차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49일 동안 비가 와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단단하긴 한데 엄청난 호우가 쏟아지니까 막 그 비에 그냥 막 그 집까지 집에 막 물이 차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아 아내 또 이제 자녀들까지도 다 이제 그 낯선 손님 부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고뇌로 가득 찬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넌 자입니다. 걸어가신 분이여 당신께 귀회합니다. 우리를 삶과 죽음의 강을 건너 저 언덕에 이르러 괴로움을 끝내게 하소서.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를 하죠. 다니아 가족이. 그랬는데 이제 이때 악마가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기쁨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습니다. 이 악마가 이렇게 속삭인 개성 어떤가요? 일반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없죠. 뭐 자식 있으면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가 있으면 소로 인해 기뻐하고, 또 집착의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또 사람들은 또 이제 기쁘면 일반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악마, 마왕, 파순, 악마는 이 사탄,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탄 막 이렇게 막 흉악하게 막 사람을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악마나 이런 이제 마왕, 파수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감각적 욕망으로 유혹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집착으로 유혹을 하고, 그런 것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는 삶 자체가 다 기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식이 있는지는 자식으로 인해서, 아까 여기는 이제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슬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따르는 것이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가 없어졌을 때 소로 인해서 슬픈 거잖아요. 소가 있어서 기뻤는데 소가 없어지면 소 때문에 슬픔이잖아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기뻤는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 사고를 쳐, 자식이 아파, 자식이 갑자기 죽어, 자식으로 인해 슬픔이 따르는 거예요. 집착의 대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슬픔이 있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다. 이런 개성을 부처님이 하셨죠. 우리 불교는 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것에서 한 걸음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장사에 계실 때 아름다운 천인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법요집에 행복경이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행복경이 나온 이제 구절이죠. 어느 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거 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이런 논의가 막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뭔 소리냐? 편안하게 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잠잘 때가, 예쁜 여인과 있을 때가, 또 맛있는 술을 먹을 때가, 각자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각자 그냥 뭐 이게 가장 행복하다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가 벌어졌어요. 논의가. 그게 이제 천신들한테까지도 이제 번진 거죠. 그래서 천신들 사이에서도 어떤 거 하는 행복이 뭐냐 이렇게 막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부처님한테 이제 이 천신이 와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부처님이시여, 가장 사람들 사이에, 천신 사이에 이렇게 어떤 거 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어떤 거 하는 행복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게 번역자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축복경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해 놓은 데도 있고, 축복경 또 이제 행복경 그렇게 이제 번역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어떤가 하는 행복은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떤가 하는 행복이다. 두 번째로는 분수에 맞게 살고 일찍부터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많은 소원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어떤가 하는 행복이다. 예, 많이 배우고 익히며 절제하고 훈련하여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어떤가 하는 행복이다. 부모님을 섬기고 가족을 돌보며 부산하지 않게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떤가 하는 행복이다. 이렇게 11가지, 둘이, 여섯, 여덟, 열 가지네. 10가지? 11가지. 이렇게 10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감관을 지켜 청정하게 살며 거룩한 진리를 관조하여 열반을 이루는 것.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세속적인, 이 위쪽에는 인내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는 것. 여기까지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어떤가는 행복들이고, 그 밑에 부분부터는 이제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가는 정말로 이제 일반인들의 추구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비세속적인 분야에서의 어떤가 하는 행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어떤가 하는 행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는 예를 들어 슬기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이게 한 단락이에요. 이게 하나의 첫 번째고, 존경할 만한 사람, 또 공경하는 거, 본수에 맞게 사는 거, 공덕을 이렇게 쌓는 거, 또 바른 소원을 세우는 거, 많이 배우는 거, 또 많이 익히는 거, 절제하는 거, 훈련,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이걸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41가지인가? 이렇게 40몇 가지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쭉 법문을 했었거든요. 초하루 초일에 이렇게 법회를 계속 하면서 쭉 법문을 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까지 이 행복경에 대해서 법문을 다 이렇게 해 마쳤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약삼 유튜브, 부동산 약삼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파멸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파멸경. 이게 원래는 경이 이렇게 이제 행복경 따로 있고 파멸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이제 묶어놓은 것이죠. 파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멸에 대해서 부처님이 또 이제 설을 하시는 거죠. 참된 이치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또 참된 이치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은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쁜 짓을 즐기면은 파멸한다는 것이고, 여럿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나태하면서 또 곧잘 화를 이렇게 잘 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죠.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 늙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파멸에 이른다는 것이고, 바람은 수행자, 또 걸식하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면은 그것도 파멸에 이르고, 엄청난 재물, 황금,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서 그냥 다 이제 취해버리는 거, 나눌 줄 모르는 거, 이러면은 파멸에 이르고, 혈통을 자부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가물을 뽐내면서 자기 친지들을 멸시하면은 그것도 파멸에 이르고, 여자에게 붙이고 또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서 버는 쪽쪽 이렇게 없애버리면은 그것도 파멸에 이르는 분이 되고,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며 남의 아내와 어울리면 이것도 파멸에 이르고, 청춘을 넘긴 남자가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진토로 밤잠을 설치면 파멸이고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남자에게 실권을 맡기면 이것도 파멸이고 번세는 적으면서 욕심이 지나쳐서 자기한테 적절하게 자기의 밖에 이렇게 그걸 원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이 이만큼 원하면 거기에 이렇게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권세를 적으면서 욕심 지나쳐서 왕이 높고자 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파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금방 이해가 되는 문구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죽은 아들과 겨자씨. 끼사곶담이 이야기입니다. 이 끼사곶담 이야기는 하다 유명해가지고 한 번씩은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끼사곶담이는 가족이 이제 집안이 아주 이제 좀 어려웠어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가져오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결혼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맨날 이제 시댁에서 온갖 구박을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또 이제 신우들한테도 맨날 구박을 받고 있는 구박 없는 구박 이제 막 구박만 다 받았어요. 그런 온갖 멸시 구박을 다 이렇게 참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한 명을 이렇게는 딱 낳고 나니까는 완전히 그냥 대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너희들 뭐하냐? 언니 저기 몸 힘들다. 이거들이 와서 빨리 해라고. 시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우들 그냥 막 서로가 다 나서가지고는 다 그냥 자기를 갑자기 그냥 막 위해주고 그러면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끼사곶담이가 지금까지는 온갖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행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고통, 괴로움 그 속에서만 그렇게 그냥 정말 힘들게만 살아왔는데 이게 사람 살아가는 행복이구나 하고 이제 살아가는 맛을 이제 겨우 알게 됐던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아기가 막 열이 막 나더만은 열이 막 나고 그러더만은 막 보채고 막 울고 막 그래요. 젖을 비계도 젖을 안 먹어요. 그리고 막 열은 막 나고 그렇게 시름시름 막 그냥 애기가 앓고 하더만 울음소리까지도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끼사곶담이는 품에다 안고 있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는 이미 애기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애기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끼사곶담이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다고 그렇게 이뻐하던 이 아이를 화상 속에 잿더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다시 남편한테서 뺏어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누구도
자기 편이 없다고 밖으로 이제 막 나갔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보는 사람들한테 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는 이미 죽었거든. 이제 애기를 보고 그 여인을 보고 한만 차죠. 한만 차고는 가고, 한만 차고 가고.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막 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고는 어떤 할머니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 기사고짜미하고 그 죽은 아이하고를 보고는 아이고 참 불쌍하기도 하지. 나한테 그 아이를 살릴 약은 나한테도 없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는 약이 혹시 부처님한테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이 끼사고따미가 그냥 한 걸음에 기원정사로 막 달려갔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인이여, 만약에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주먹만 이렇게 한 줌만 얻어오면은 내가 그 아이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사고따미가 겨자씨 한 줌이요? 그거 일도 아니죠 하고는 이제 기뻐가지고는 막 그냥 달려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첫째 집에 눈에 보이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 주라고. 그러니까는 한 줌이 아니고 2줌도 준다고 하면서 겨자씨 2줌을 줘요. 그러니까 받고는 가려다가 그런데 이 집에서는 지금까지 사람 죽은 적이 없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한 달 전에 누가 죽었다고, 우리 이 집에 아들 누가 이렇게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힘없이 겨자씨를 내려놓고는 또 다음 집으로 갑니다. 또 다음 집에 가서는 이제는 겨자씨부터 말을 하지 않고 이 집에 혹시 사람 죽은 적이 있냐고, 사람 지금까지 죽은 적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1년 전에, 또 다음에서는 또 얼마 전에 막 다 사람이 막 죽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가다가 그냥 힘이 빠지죠. 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지고 하다가 이제 어느 집에를 갔는데 아주 편안해 보이는 세상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어떠한 이제 아주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여기는 이제 걱정이 없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이 집은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았죠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나도 쌍둥이를 잃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그 슬픔을 이제 겨우 딛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끼사고따미가 그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이 사람이 죽지 않은 데서 겨자씨 한 줌만 얻어오면은 아이를 살릴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쩌냐 그러니까
그 여인도 울고 그 기사 골다미도 같이 하염없이 같이 이제 울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 골다미가 부처님한테 갑니다. 아기를 안고 계자씨를 하나도 못 얻죠. 하나도 계자씨를 얻지는 못하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하염없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가 깨닫잖아요. 아, 다 죽는구나. 다 태어나는 것은 다 죽는구나. 그것을 알고는 스스로가 가서 아이를 묻고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가 없다면은 남루한 옷을 입는 제일 가는 비문인 기사 못하면은 성스러운 팔정도를 닫고 불사에 이르는 길을 걸은 이제 이 개송은 비구니의 개송이 있고 비구니의 개송집이 있어요. 개송들만 약간 이제 아란이 돼서 이제 그 율법 개송들 그것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개송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스러운 팔정도를 닫고 불사에 이르는 길을 걸은 저는 평안을 얻고 진리의 보호를 보았습니다. 번뇌의 화살을 꺾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저는 이미 할 일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이제 아란이 되고 난 뒤에 이러한 개송을 읊었죠. 이 해진 누더기 한 벌로 평생을 이렇게 기사가 없다면은 계속 지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가는 제자라고 이렇게 기사고타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빠따짜라가 나옵니다. 이 빠따짜라는 이 여인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법문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 빠따짜라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가문이 훌륭했어요. 부잣집이고 가문도 좋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에 하인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 당시 요즘도 당연히 좀 이제 좀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 수다원 아니 그게 아니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 계급이 다 나눠져 있는데 브라만 계급이 수드라 계급하고 결혼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게예요. 근데 이 브라만인 이 여인인 빠따짜라가 종인 하인하고 사랑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의 이 허락을 얻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는 이제 나갔어요. 보따리 싸서 아무한테도 이렇게 거시기가 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데로 멀리 가가지고는 이렇게 부사람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아기가 이제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 원래 그 당시에는 출산할 때는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게 관습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마야 왕비도 부처님 나오면서 꼴리야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낳으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시댁으로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이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 도대체 거기를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 집에 갔다가는 자기는 죽음이거든요.
자, 종이 이렇게 그 브라만의 계급에 따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하인인 자기는 죽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는 이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두 번째 아기를 낳을 때는 그래도 또 이제 또 이 집에 가자고 이렇게 막 졸랐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가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가자고 해가지고는 이제 길을 나섰죠. 애기 이제 만삭의 몸으로 이제 애기 한 명 데리고 이렇게 길을 나섰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하룻밤 이제 노숙을 하는데, 천막이나 조그맣게 천막 그런 거 좀 쳐놓고 이렇게 노숙을 했는데, 노숙을 하면서 이 남편이 그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독사한테 물려가지고는 남편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졸지에 빠따자는 남편을 잃었죠. 그래도 이제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가기 싫다는 남편을 억지로 데려와서 남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슬퍼요. 그래도 이제 이왕 나섰으니까 또 이제 가야죠.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강이 하나가 있었어요.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강을 아이를 데리고 아이를 갑자기, 그때가 이제 남편이 죽을 때 왜서 그 남편이 죽었냐면은 갑자기 진통이 왔어요. 갑자기 산통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이 아기를 낳게 이제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를 낳는 그 준비를 막 그냥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죽어버리고 아이 2명만, 그냥 갓난 아이하고 또 이제 아직 어린 애기하고 돌 애기만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가는 도중에 강을 만나가지고는 그 강에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강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큰 애는 놔두고 작은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강을 건넜어요. 그래가지고는 강을 건너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기를 높여놓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위에서 이제 새가 막 날고 있다가 그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는 새한테 여기 새가 아이를 낚아채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이 강을 건너서 중간 정도 이렇게 오다가 그걸 보고는 막 놀래가지고는 막 쫓는 심령도 한 거예요. 허이 하면서 막 쫓았죠. 그렇게 이제 그 쫓는 그 모습을 보고는 뒤에 있던 이제 애기는 자기 오라고 이제 부른 줄 알고, 뒤에 있던 애기가 그 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강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워놨던 이 갓난아이기는 새한테 그냥 그대로 잡혀서 가버리고, 그러니까는 남편 잃고 또 아이 2명 이렇게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또 나섰는데 또 이제 또 집에를 또 가야 되잖아요. 집은 이제 거의 다 와갔거든요. 가는 도중에 이제 자기 마을 사람, 어렸을 때 그 마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인사를 하고는 이제 잘 계시죠? 우리 부모님도 잘 계시죠? 하니까 간밤에 이 난리가 나가지고는 집이 다 이렇게
홍수에 다 폭우에 다 휩쓸려서 그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루아침에 자기 남편, 아이 2명, 부모까지 천혜의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 때 미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빠따짜라가 그냥 말 그대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가지고 자기 옷이 벗겨졌는지 어쩌는지 그냥 모르고 미쳐서 그냥 막 돌아다니게 됐죠. 미쳐가지고는 막 그냥 웃으면서 누가 뭐라 그러던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고 하다가 어느 날 부처님 법문하는데 그냥 뭐 돌아다니다가 부처님 법문하는데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옷을 가리고 옷을 이렇게 이제 줬는데 이제 그걸로 이렇게 이제 옷을 가리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이제 겨우 정신을 이렇게 이제 차려요. 빠따자라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빠따자라는 바로 거기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설법을 잘하는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 설법을 빠따자라가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비구니로 존경을 받았고 또 두 타임을 또 잘 실천을 했습니다. 이러한 빠따자라 같이 기구한 운명 미묘 비구니라고 이 비구니도 남편 또 애기 식구들을 다 그냥 차례차례 다 이뤄요. 그리고 또 남자를 또 계속해서 잘못 만나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을 하는 쪽쪽 실패를 해요.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다가 출가를 해서 훌륭한 비구니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힘들게 살아오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렇게 아라한에 이루고 또 수행 정진도 잘하고 또 법을 잘 설하고 펴는 그러한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아난다를 보죠. 부처님의 곁에는 항상 옆에서 이제 시중을 들어주는 시자 스님, 시자라고 하거든요. 가사하고 바루를 들어드리고 찬물과 덤불을 준비해주는 그러한 시자가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그 임무를 처음으로 실천한 시자는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안냐 꽃단냐, 안냐 꽃단냐, 안냐 꽃단냐였습니다. 이 스님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자를 했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스님들이 이 시자를 이렇게 역할을 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시자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시자를 역할을 계속 하겠던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어디에서 어느 초소에서 머무는 동안 잠시 잠깐 이렇게 시자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시자를 맡았던 그러한 스님들이 자기 역할을 이렇게 다 이렇게 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수막가따라고 하는 이 시자가 있어요. 수막가따 이 사람은 이제 학식이 굉장히 많아요. 학식이 풍부해요. 이 수막가따는 부처님한테 신통을 맨날 가르쳐달라고 해요. 신통을. 이게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신통을 배우고 싶었고 또 이제 또 학식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향이상학적인 그러한 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이 부처님은 1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무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철학자들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세계가 영원하냐? 세계가 영원하지 않냐? 영원하면서도 무상하냐? 또 영원하지도 무상하지도 않냐? 또 세계가 유한하냐? 세계가 무한하냐? 유한하면서도 무한하냐?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냐? 또 이제 또 열애.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느냐? 사후에 존재하지 않느냐? 사후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느냐? 사후에 존재하지 않지도 않느냐? 또 목숨과 신체는 같으냐? 목숨과 신체는 다르냐? 이러한 이제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14가지 질문,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부처님한테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부처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것은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무기, 답변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네. 부처님은 어느 날 이제 숲속을 걸으면서 나뭇잎을 한 줌을 이렇게 나뭇잎을 한 줌을 집어가지고는 말씀을 하셔요. 이 숲에 있는 나무에 있는 것하고 떨어져 있는 이 숲에 있는 나뭇잎하고 내 주먹에 있는 나뭇잎하고 어디 가든 나뭇잎이 맞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여기는 한 줌밖에 안 되잖아요. 이 숲에 온통 있는 나뭇잎이 당연히 많죠.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알게 된 법은 이 숲만큼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당신이 설하신 법은 이 정도밖에 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설한 법은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 설한 법은 뭐냐? 사람들에게 수행에 깨달음에 도움이 될 법만 설했다는 것이죠. 네. 이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전혀 수행에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러한 법들, 뭐 그런 것들은 일체 당신은 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것들, 현이상학적인 것들은 일체 무기로서만 이렇게 응대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락가타라는 그때 이제 시자 역할을 했는데 이 수락가타는 안 가르쳐 주니까는 14가지에 대해서 무기로서 답변을 하시고 무기로서 그냥 응대를 하시고 또 신통도 안 가르쳐 주니까는 이제 그냥 자인학교 나체로 다니는 자인학교 거기로 이렇게 이제 개종을 해버려요. 그 개종을 해가지고는 부처님에 대해서 막 온갖 이제 비방을 합니다. 부처님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효능만 한다.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하고 막 그랬죠. 또 매기야라는 이제 또 시자가 있습니다. 이 매기야는 부처님 시봉을 하면은 열심히 시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 수행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수행하러 숲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는 나하고 너밖에 없다. 너가 나를 시종을 들어줘야 된다. 3번을 말했는데 부처님은 이미 깨달았고 저는 아직 깨닫지 않았습니다. 저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숲에 들어가서 수행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깨닫고 오겠습니다. 막 오겨가지고는 숲으로 들어가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여기 형색이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나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 시자가 또 있어요. 또 이제
꼬살라에 그 나가사말라라는 시자가 또 있어요. 이 시자도 이때 이제 나가사말라도 시자였을 때 이제 길을 이제 부처님하고 시자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부처님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가사말라는 이쪽으로 가자고 막 이제 부처님한테 우겨요. 세 번을 부처님이 이쪽으로 가자 했는데도 우겨고는 그냥 결국은 바로하고 가사하고 다 그냥 길에다 놔둬버리고 그냥 자기 이쪽으로 그냥 혼자 가버려요. 시자가 이런 시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혼자 막 길을 떠나가지고 조금 있다가는 막 허겁지겁 해가지고 막 여기 옷이랑 다 거시기 해가지고는 왔대요. 강도 도둑을 산적이죠. 산적 숲속이니까 산적을 만나가지고는 가사도 다 뺏겨버리고 목숨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랬다 그래요. 이 시자 중에서는 잘한 시봉 역할, 시자 역할을 잘했던 스님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했던 스님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매기야, 아까 이렇게 망고숲으로 이렇게 수행해야 되겠다고 깨달음을 해야 됐다고 갔다가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는 이렇게 갑자기 이제 비고 있잖아요, 매기야. 부처님이 이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두고 갔기 때문에 네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결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5가지의 이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이루려고 그러면은 5가지 조건을 잘 갖추면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하셔요. 좋은 것, 선우라고 하는데 선우라고 하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 계를 지키는 것, 법문을 자주 듣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예리한 지혜를 갖추는 것, 이러한 5가지 조건을 갖추면은 수행은 절로 이렇게 잘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가사말라 아까 말씀드렸고, 자, 아난다는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깨달음 이루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55세 때, 부처님이 55세 됐을 때, 이제 고정시작. 그 전까지는 고정된 시작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시작 역할을. 20년이 되던 55세부터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까지 25년 동안 이제 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다문제일의 제자가 되죠. 아난존자가 괜히 막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낯설지도 않았고 20년이 됐을 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20년이 깨달음을 먹고 나서 20년 부처님께서 55세의 나이가 됐을 때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당신도 이제 연로했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시자는 나를 보여주고 가고 어떤 시자는 막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가 고정적으로 나를 시봉을 할 그런 시자가 필요하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리불이 나서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시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리불 나이가 얼마인데요. 너도 사리불 너도 시자가 필요한 나이다. 하면서 난리를 하고 그 뒤에 차근차근히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시작을 하겠다고 다 나서요. 그러니까는 다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이제 안 한 차례가 안 한다 차례가 왔는데 안 한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안 한다요.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는 안 한다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부처님이 3번을 말하니까는 부처님 이제 안 한다가 말씀을 해요.
이 먹는 것, 입는 것, 또 머무는 초소 이런 것에 있어서 부처님한테 들어온 가사, 부처님한테 들어온 음식, 부처님한테 온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특혜를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받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런 여러 가지를 8가지인가를 말을 해요. 네. 자기한테 특혜를 준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저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그걸 약속을 하시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의심나는 것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 또 제가 없을 때 하셨던 법문을 제가 돌아왔을 때 다시 설해 주신다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시중을 들 수 있겠다. 이렇게 시중을 들겠습니다 하고 이 조건을 8가지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쾌히 승낙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법문을 제가 없을 때 했던 법문도 이렇게 다 설해주고 막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이 나중에는 다 전해온 거예요. 다문제일이 됐고 안한전자는 다문제일이 됐고 또 다른 데서 했던 법문도 또 덕분에 또 이렇게 다 전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하구나 안 한다. 너희 뜻대로 해라. 어떤 특혜도 받지 않겠다. 대신에 부처님께서 다른 곳에서 설하신 법문을 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시고 조건들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한다가 고종 부처님이 55세 됐을 때부터 고종 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전에 제가 위사카 이야기 잠깐 한 적 있죠. 구강에서 위사카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위사카는 이제 그 다난자야의 딸입니다. 다난자야의 딸. 다난자야는 원래 집이 그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에 마가다국에서 첫째, 둘째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자예요. 거기서 엄청난 부자인데 이제 먼저 이제 그 위사카가 7살 때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초청해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을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7살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7살 때에 애기인데도 수다원가를 얻습니다. 위사카가 어렸을 때 수다원가를 얻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사카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다른 데로 가게 되는데 그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이 마가다국과 오산다국 간의 서로의 정략적인 그러한 관계죠. 마가다국에는 부자들이 많고 또 상업이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꼬살라국에서 봤을 때 마가다국의 엄청난 부자 다난자야를 사케타라는 곳에 좀 와서 살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대신에 이제 이 꼬살라국에서도 자기의 이제 딸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조건을 했죠. 딸을 거기에 이제 결혼을 시키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난자야는 꼬살라국의 사케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위사카는 이제 크게 됐죠.
하게 됐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항상 그리워했죠. 이제 사와띠 아니 사케타에 살면서도 항상 부처님의 법문을 그리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16살이 됐을 때, 위사카가 16살이 됐을 때 이제 그 결혼을 이제 사와띠 성에 사와띠에 어떤 거는 또 거기에서 좀 이제 부자인 거기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미가라의 아들 푼나 와타나라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푼나 와타나는 미가라 그쪽의 가문은 전통 이제 저기 그 나체 수행자 니건타교를 이렇게 믿는 그러한 이제 집안이었죠. 그래가지고는 여기 그 결혼식을 할 때 이사카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다른 믿음이 틀리잖아요. 믿음이 다른 집에 이렇게 결혼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냐면은 500대의 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배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500대의 수레를 이렇게 지참금으로 지참금이라는 말이구나. 지참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리고 또 8명의 학식 있는 이제 바라문들을 또 이렇게 함께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딸한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거시기가 있으면은 딸을 이렇게 위해서 변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함께 보내줬어요. 거기에 이제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지역의 수행자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죠. 그래가지고는 위사카한테 수행자들이 훌륭하신 수행자들이 왔으니까 와서 시중을 들으라 하고 위사카를 불렀어요. 위사카가 나와서 보니까는 그냥 나체 수행자들이 그냥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는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시아버지 미가라가 시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뭔 짓이냐, 그 훌륭한 스님들 앞에서, 훌륭한 수행자들 앞에서 이게 뭔 짓이냐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발가벗은 예의 법전도 모르는 이렇게 수치도 모르는 이러한 수치도 모르고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이야기가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있던 이제 니건타교 수행자들이 훌륭한 아주 부잣집의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잘 결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왔는데 완전히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맞아들였다고 하면서 그냥 혀를 차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다 그냥 가버렸어요. 이 미가라는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여기 딸을 책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딸을 이제 며느리를 책망을 못하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이제 좀 며칠 후에 위사카가 시아버지 공양을 드시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공양을 하고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사모님 비구 우리 이제 불교의 사모님 스님이 와가지고는 탁발을 왔어요. 탁발을 온 거 보고는 위사카는 반갑죠. 그래서 이제 공양을 당연히 드리겠지 했는데 이 미가라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사카가 나한테 내 몸이 가려져서 그런가 싶어서 또 이제 자리를 비켜줬어요. 스님 여기 와 있으니까 좀 공양을 올려야 된다고 비켜줬는데도 앉지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어요. 이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보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아버지가 공양 올려라 이렇게 해야만이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못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미사카가 안타깝잖아요. 공양을 올리고 싶은데도 공양을 못 올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스님한테 가서 스님 용서하십시오. 스님 저의 시아버님은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 미가라한테 다 바로 들리죠. 그게 이제 미가라가 화가 이만큼 났죠. 네? 이 묵은 것이라는 말에는 이제 썩은 것, 배설물 그런 의미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배설물 그런 걸 썩은 것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까지 함축이 되어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쫓아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너무 이 부잣집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쫓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8명의 그 훌륭한 바람분들도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쫓지를 못하고 재판을 걸었는데 이 재판관들 앞에서 이 위사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아버님이 현재 누리고 있는 공덕은 모두 과거에 지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공덕으로 지금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만 새롭게 공덕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묵은 것만 잡수신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 미사카가 말을 했어요. 이 8명의 재판관들이 미사카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미사카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만약에 미사카를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미사카가 가져온 그 500수레의 진귀한 보물에 배를 보상을 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미가라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이제 아프죠. 그 다음날에 이제 미사카가 이제 시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재판에 가서까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쫓겨난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이제 미가라가 이제 그 배로 보상을 해주면은 자기는 완전히 쫄딱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져온 지참금의 배를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쫄딱 거지가 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된다. 며느리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미사카가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은 제가 존경하는 스님들을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저는요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사완띠에 왔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이 2사람이 있다고. 파세나디 왕의 첫째 왕비하고 그 다음에 이 미사카가 부처님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어렸을 때 7살 때 수다원에 이르러가지고는 지금 그동안에 부처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얼마나 부처님이 그리웠겠어요. 이제 시아버지한테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신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했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와서 공양을 드시고 법문을 하는데 미가라가 그 법문 듣고 싶겠어요? 이
이제 이 휘장을 다 쳐버리고는 미가라는 이제 밖에 내다보지도 않았죠.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 법문 소리가 이제 들려온 거예요. 자기는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들을 생각도 없는데 부처님의 법문이 들려와요. 그 법문을 듣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탐복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처님 법에 그냥 깨달음이 수다원 그런 이제 경지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이죠. 잠자 겨우 제대로 부처님 법을 알고 나서는 미가라가 며느리한테 가가지고는, 며느라, 이제부터 너는 나로 하여금 바른 법을 알게 해준 나의 어머니다. 며느리한테 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젖을 빠는 신용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위사카가 미가라 맞다, 녹자모, 중국의 번역되기는 녹자모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미가라 맞다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수다문이 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한 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녹자모로 불리고, 어머니 위사카로 불렸고, 이제 위사카는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더 가문이 그냥 나날이 번창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와띠의 동쪽으로 이렇게 이 정사 사찰을 하나 크게 짓습니다. 사찰을 크게 지어가지고는 거기를 이제 녹자모 강당, 중국에서 번역하기는 녹자모 강당 또는 동원정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런 이제 큰 절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사카가 부처님께 와가지고는 8가지의 소원을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8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께 우기에 이룰 가사를 제가 보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와띠를 찾는 모든 스님들에게 첫 번째로 제가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와띠를 떠나는 모든 스님들에게 마지막 공양을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모든 스님들의 공양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또 사와띠에서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의 공양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스님들에게 아침마다 제가 죽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목욕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꼴불산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랬던 것이에요. 비가 올 때 막 좀 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부처님께 이것도 말했죠.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니 스님들에게 제가 목욕 가사를 이렇게 보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 위사카가 8가지 소원을 말을 했고, 이걸 다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위사카가 엄청난 공덕을 이렇게 지게 됐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